성령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고전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마음속에 모셔드린 사람들에게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깨닫고 고백할 때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이 실제로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관념론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사고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다는 말이 아니고, 그분의 영이 실제로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열정 속에, 우리 삶 모든 영역에 그분이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이 나그네 길을 걸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주인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이걸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얘기의 가장 큰 오해자 중에 한 사람은 버트란드 러셀 같은 사람입니다. 옛날 분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대학생이었던 70년대에 이 버트란드 러셀이 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었습니다. 요즘 뭐 엔티 기독교 얘기 많이 합니다만은 이 버트란드 러셀은 대표적인 전 세계적인 엔티 기독교였습니다. 이 사람이 영국의 유명한 철학 교수였습니다. 미국에 이분을 석좌 교수로 모셔가려고 실제로 뉴욕 시립대학 같은 학교에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모셔가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필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철학적인 머리를 가지고,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이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기독교를 분석하면서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책을 쓴 겁니다.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읽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예수에 대한 오해를 이런 방식으로 오해를 합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공부를 좀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는데 예수의 아버지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못 박아 죽였다고 성경에 써져 있다. 그 말이 반은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실 때 인간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사탄이 그 배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책임은 인간들에게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점에서 러셀의 그 이해는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러셀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어떻게 아버지라고 하는 신이 이렇게 비참하게 아들을 죽일 수가 있느냐? 나는 이런 신은 있다고 해도 이런 잔인한 신, 잔혹한 신은 나는 믿지 않겠다. 러셀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비슷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짧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큰 세계를 재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자기가 가진 자로 맞지 않으면 사정없이 가위포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그 사건이 하나님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너무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썼지 않습니까? 얼굴이 피범벅이었을 겁니다. 그 가시가 아주 큰 가시입니다. 그 가시, 예수님 당시의 가시를 가지고 이 면류관을 만들어서, 가시관을 만들어서, 제가 로마를 한 번 가봤는데 로마의 그 세인트 폴 커시드럴이라고 하는 성당에 가보니까 성당 벽에다 그걸 갖다 걸어 놓았는데 그림으로 보던 거하고 다른 거였습니다. 가시가 얼마나 큰지 그런 가시관을 예수님 머리에 그냥 푹 눌러 씌웠습니다. 온 얼굴이 피범벅이 되고, 예수님이 채찍을 맞을 때 십자가를 지기 전에 유리조각, 쇠조각이 달린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런 채찍을 몸에 던지면 와서 쩍쩍 붙습니다. 채찍을 잡아 당기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이런 채찍입니다. 다른 두 강도는 안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두 강도는 자기가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의 그 가로막대를 짊어지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거 못 지고 갔습니다. 그렇게 채찍을 맞고 피를 흘리고 몸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리고
양 손목 발목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심장을 터뜨려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장면은 아마 십자가에 달린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처참한 장면이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장면이 하나님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것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죄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죄가 아니고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바로 그런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걸 조금 다르게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내가 값을 다 치루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말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학자들의 언어거나 뭐 종교적으로 특별히 교회에서만 쓰는 이런 단어가 아닙니다. 가령 시장에 가서 이런 물컵을 하나 사려고 이게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5,000원이라 그럽니다. 내가 5,000원을 꺼내서 주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테텔레스타이, 당신이 값을 다 치렀습니다.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이제 이거 가져가라는 겁니다. 내 게 아니고 당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테텔레스타이, 내가 값을 다 치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죄의 결과,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그 값을 우리 주님이 다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은혜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내 죄값을 치르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내가 그 죄 속에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여기가 사실은 유일한 변화의 출발점.